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대강절이 어떤 의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강절은 대강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에는 1월 1일 신년주일이 첫 주일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첫 주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첫 주일날 뭐 해야 될까요? 첫 주일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까요? 새해는 일단 1월 1일이니까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뵙다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이 1월 1일 첫 주는 아니더라도 교회력의 첫 주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52주 내년 11월 마지막 주쯤 돼서 또 무슨 주일?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왕국주의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한 번 들어서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기억하시죠? 추수감사절은 기억하시죠? 근데 절기의 맨 마지막 주일,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왕국주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만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주일에 그걸 한 이유가 뭐냐? 잊어먹지 말라고. 이건 계속 되는 거라고. 비록 순서상 또 이제 바꿔서 오늘 첫 주일 대강절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자, 대강절은 그럼 무슨 의미냐? 이 대자가 앞에 대자가 한문으로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봤더니 바로 기다릴 대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뭘 기다린다? 뒤에 대자가 무슨 주일? 대강, 그래서 강이잖아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이 날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림이나 강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 두 개 합치면 무슨 말이죠? 림강이 아니라 강림. 맞아요. 강림하시다 하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심을 뭐 한다고?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 강림절, 그러니까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그날을 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4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림절,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4주간 동안, 오늘부터 대강절 4주간 동안 우리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고. 도대체 누구를 기다려야 되나? 누굴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기다리십시다. 네, 잘 기다려야 돼. 잘못 기다리면 무슨 일 나요? 큰일 나. 어떤 큰일 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먼저 이게 여러 가지 잘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서 오시는지. 자, 뭐 타고 오신다고요? 무슨 손오공이요? 구름 타고 오시게?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어떻게 하실 때 올라가실 때 그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너는 이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해라? 땅끝까지 뭐 해라? 네, 증인되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게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의 표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바로바로 무슨 큰 사건, 뭐 하늘에서 무슨 뭐가 떨어진다, 아니면 뭐 저도 요 근래 무지개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무지개 뜨면 찍어가지고 보내요. 아, 우리 갈산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근데 너무 못 보이니까 그거 한번 보면은 괜히 또 그 사진 누가 무지개 찍은 사진만 봐도 괜히 마음이 야 이게 갈산에 떴대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그때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증인이었던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던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의 다음에 쓴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그 누가의 증언을 통하여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런데 희한한 일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자, 그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옆에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흰옷 입은 두 사람 하면은 누군 줄 아세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 그 천사들이 오늘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럼 쳐다보고 예수님 걸로 가셨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 안타까워요? 항상 못 볼 거 생각하고 언제 오실려나. 아무튼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사실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만 부모님들 김장하고 뭐 이래저래 좀 왔다 가셨죠. 혹시 명절 때 왔다 가시면은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녀들 가는 그 뒷모습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가 오래 바라보니까 고향에 이제 계신 부모님 놓고 떠나는 자녀가 뒤돌아보면서 집을 떠납니까? 떠날 때는 불이 나게 떠날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자녀를 쳐다보는 그 부모님들은 잘 가나 고개를 모퉁이를 잘 돌아서 어디 멀리 괜히 안 보이는데도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가나 안 가나 쳐다보는 그 마음처럼 아마 예수님의 그 사라진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재림하실 주님은 오늘 증언, 오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올려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천사가 얘기해 줬는데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요. 주보에도 거기 보면 제가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보고서는 밑에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강아지는 좀 있다고. 오케이. 자, 16절, 26절 같이 읽어.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오리라? 뭐 타고 오리라? 여기 하신 말씀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던 것처럼 구름과 함께 구름 속에서 이 땅에 오시리라. 사실 이 구름이라는 것,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구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구름 바로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표시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변화산이라고 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하는 모습,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제자 셋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때도 어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향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구름 가운데서. 그래서 사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저 하늘에 보이는, 오늘 밖에 구름이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름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가짜 재림 예수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도 아니고 어떤 예수?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태어났대요? 그 분에게 못 박히실 때 그 손과 그 발에 못 박히실 때 옆구리 창, 저는 비록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니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어서 봤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손에 거기 못자국에 손을 창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나는 믿을 거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넣어봐라, 만져봐라 하셨던 것처럼 저는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라도 예수님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후에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되 목숨을 걸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그런 남은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짜 예수, 이 가짜 거짓 재림 예수가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이 말씀 때부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계셔요. 중요한 거는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 오셔야지 다시 누구 인간의 몸을, 어떤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의 사이에서 다 호적이 있다니까요. 그 가짜 예수들은 왜 하필은 또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만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자신이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하늘을 뜰 수 있냐고. 한번 하늘을 떠보라고. 잠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읽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어야 된다면 어떻게 오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어딜 쳐다보고 있어야겠네?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 구름,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구름을 쳐다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런데 문자적인 하늘과 문자적인 구름이 아니라 오늘 이 천사가 전하여졌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했는데 그 보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자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네 강아지예요 이게?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름은 발바리. 저기 전남 해남이 전남 맞죠? 해남에 있는 어느 한 동네의 강아지입니다. 한 4년 전에 TV에도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강아지 이게 나도 안 나오는 TV에 다 나왔을까? 여기가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 저 쬐끄만 거 보이시죠? SBS 그 동물농장에서 찍었던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누굴 기다릴까요? 맞아요, 주인. 그런데 주인을 기다리지만 사실 그가 기다리던 거는 이거였어요. 뭐예요? 버스. 주인이 어디 갔어요? 버스 타고 읍내에 나갔어요. 아, 버스 타고 간 주인. 이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 정류장에서 다른 사람이 먹을 걸 주고 다른 사람이 같이 하자고 해도 자 바로 이 주인이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몇 달 전인가 몇 년 전인가 길에서 차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 강아지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 강아지가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이 할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런데 간혹 할머니가 침 맞으러 병원에 가시려고 이걸 타고 정류장에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못 데리고 가잖아요. 할머니가 너 여기서 기다려, 여기 있어. 그 말 듣고 그 할머니가 오실 때까지 뭘 기다렸다? 버스를 기다렸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강아지가 한둘이겠습니까? 많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잘 교육을 시키시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며 버스를 볼 때마다 오는 버스가 다 할머니가 계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한두 번 속다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루 종일 버스 가고 시골이니까 몇 대 아니겠지요. 근데 강아지가 뭘 안다고 뭘 기다렸을까? 빈 버스가 왔다 가도 그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버스가 가도 올 줄로 알고 꼬리를 흔들며 오시겠지? 기다렸죠? 문이 열렸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그럼 집에 갈까요? 내가 속아도 한두 번 속지 내가 그럼 가요? 아니에요. 이 강아지 발바리의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주인을 기다리는 그 믿음.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전했던 그들의 남은 여생 가운데 혹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다른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당장 우리는 공간적으로 이 교회 바깥에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신을 갖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혹시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저 바깥에다가 카메라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다가 화면을 통하여 저 바깥에 누가 있는지 뭐 있는지
볼 수는 있어도 그래도 볼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거지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공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 한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아무리 외치고 가짜지만 일부러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로 다닌다면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어딘가에 지금 전하러 다닌다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다시 오시기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오늘도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이웃, 저 이슬람 국가, 저 불교 국가, 저 미전도 종족, 열대 우림 그들에게 나가고 전할 사명이 있는 거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할 사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하신 주님은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핸드폰으로 무슨 CCTV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하늘에서 오신다. 그런 의미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빛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6바퀴인가 7바퀴를 돈다는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 빠른 것처럼. 그런데 그 빛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느 시간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면은 아무리 가짜가 판을 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여기서 나다, 저기서 나다, 내가 왔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기서 내가 왔다, 저기서 왔다, 아무리 그래도 너는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먼저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잘못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잘 기다려야 되겠죠.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뒷부분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그 개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발바리가 그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저는 그 버스를 보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뭐 하신다고요? 모두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 오시는데 그때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 예수님 저는 오시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그때 오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 믿는 자도 오신 걸 알고 안 믿는 자도 오신 걸 다 아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 믿는 자예요. 진짜 성도들을 오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오늘 부르신다. 모으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대한민국으로? 아니에요. 바로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림받는 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선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혹시 그때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들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얘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얘기들도 있고 아직 내가 신앙생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죠. 근데 오늘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버스가 오는데 빈 버스도 있지만 반드시 그 버스에 누가 계시리라? 주님이 계시리라. 주인이 계시리라. 믿고 기다렸던 누구처럼? 발발이처럼. 우리가 발발이만 못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발발이가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오늘 저녁 얻어먹으려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기다린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면은 그 할머니가 이뻐서 아이고 착하다 해서 오늘 저녁 반찬이 좋아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다려요? 자기를 살려주셨잖아요. 자기를 살려주신. 그래요. 강아지는 그 살려주신 은혜를 자기 주인으로 생각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거 타고 가셨으니까 분명히 저거 타고 뭐하래요? 50이나 생각하고 기다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올라가신 대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쳐다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하늘 구름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늘과 그 구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기 나온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어디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실 때? 여기 계실 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실 때? 우리의 가정에 계실 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운전하실 때나 뭘 하실 때나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라면 바로 그곳을 바라보며 나는 사는 겁니다. 뭐하면서? 기다리면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세상은 혹시 우리를 유혹해서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다른 마음 품게, 딴 마음 품게 하려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거기 바라보지 말고 살라고. 다른 거 바라보고 살라고. 그거 기다리면서 살지 말라고. 거기에 인생 허비하지 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가면 희한해요.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생각도 떠나고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안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몸은 혹시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면 여기가 은혜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시방석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는 깊냐?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춥냐? 오늘은 불평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힘드십니까? 좀 어렵죠. 불편하죠. 이놈의 코로나 언제 없어질려나? 네, 우리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물리쳐 물러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변치 않는 신앙 우리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4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요,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그리고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실 것인지 주여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 결코 우리를 속이는 헛된 거짓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